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건, 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제 사순절 기간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다 같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교제하지 못하고 이렇게 된 지도 벌써 두 번째입니다. 너무 아쉽고 속상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우리 교회에서는 이번 주일을 보통 종료주일이라고 지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곧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고 이렇게 환영하면서 이제 겉옷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깔아드리면서 노래했던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을 사순절 기간에 이제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구별하여서 부르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이렇게 뚜벅뚜벅 이제 군대도 없이 그렇게 들어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가만히 생각하면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너무 고달팠기 때문이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그나마 기댈 수 있는 종교마저도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 타락한 종교인들로 인해서 기댈 곳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예루살렘 성 가운데 정말 성전은 있지만 성전이 성전되지 못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간절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바램을 소리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또 배고픈 수천 명을 먹이시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새로운 말씀을 전파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하고 환호했죠. 그리고 고난받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진짜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새로운 성전이 될 줄, 그런 새로운 왕이 될 줄 아는 그런 기대함 속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여전히 오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우리에게 오신 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을 향해 환호하던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모습과 참 비슷한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 오시기 전 천년 전에 예루살렘에 또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상 이 8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드디어 솔로몬에 의해서 완성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안치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솔로몬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무려 2만 2천 마리의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12만 마리의 양,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희생의 제물을 오늘 성전을 봉헌하고 나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이제 드린 거예요. 14일, 양이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14일을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이 대단한 이 제물을 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솔로몬 그 삶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기록될 만한 일입니다. 이 성전 봉헌에 관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에요. 8장이 굉장히 길기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예배 후에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번 한 주간 좀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마무리인 66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네, 이제 성전 봉헌을 마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는데 그들이 어땠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갔대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전 봉헌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그 성전 봉헌 이야기를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성전이 봉헌될 수 있었고요. 그 성전이 봉헌된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5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네, 첫 번째로 성전은요,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고 있던 그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세우게 하셨고 마침내 솔로몬의 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성취되었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벅찼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그 성전은 그 존재 자체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참 큰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요즘 국민들이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뉴스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가장 실망하는 게 뭐냐고 아마 물으신다면 아마 대부분이 부동산 문제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 정부에서 이제 집값을 잡겠다고 몇 번이나 이제 공언을 했는데 여러 번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은 못 잡잖아요. 거기다가 그 집값을 안정시켜야 할 공무원과 회사 직원들이 더욱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게 되는 것을 통해서 참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단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지난 정부 때도 계속 마찬가지였어요. 진보나 보수나 할 것 없이 우리 국민들은 매번 좋은 정치를 기대하는데 자꾸 우리 국민들이 화가 나고 속상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왜 매번 정치는 우리를 실망시킬까요? 그들은 선거 때만 되면 온갖 여러 말들을 쏟아내는데 왜 다 그 공약은 빈 공약으로 끝이 날까요? 저도 막 화도 나고 실망도 하고 그랬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보건 보수건 할 것 없이 다 사람이니까요. 사람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자기의 말이 시시때때로 바뀌니까요. 무엇보다 사람은 자기가 한 그 말과 약속을 지키고 이룰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사람을 믿고 사람에 기대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멘. 여러분, 비록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성전이요, 얼마 안 가서 무너졌어요. 인간의 타락과 배신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됐고 다 무너지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바뀌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다시 몇 번에 걸쳐서 건물 성전은 지어졌지만 또 다시 무너졌지만 1000년 뒤에 오늘 어린 나귀를 타고 참 성전으로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되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수모를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죠.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이어가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고 그 일을 다 해내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고난 중에 있어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실하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57절의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성막으로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성전으로 이제 함께 하시게 되셨어요. 물론 그 성전 안에 가둘 수는 없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든든하게 예루살렘 중앙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성전을 보았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듯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은 가장 가난한 동네였던 그 베다니에 머물고 계셨어요. 이제 때가 되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몰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베다니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변두리에 사는 이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침내 성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목숨을 들이시죠. 세상은 병들고 힘없는 이들을 성 밖으로 내몹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성 밖으로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요, 자꾸 하나님을 내 삶에서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없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면 다시 우리를 안아주세요.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채 일주일이 되시지 않아서 그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이없게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기에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 사명을 마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년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개척한 지 3년 되었는데 교회가 한 20명 남짓이니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한 목사로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우울한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제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태원아, 나도 보잘것없는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잖니? 그리고 가서는 며칠 안 돼요. 십자가에서 죽었잖아. 남긴 거라고는 12 제자뿐이었는데 그마저도 다 도망가 버렸잖아. 그렇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어린 나귀를 타도 십자가를 져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걸로 된단다. 태원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예수님이 제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들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시며 상한 마음을 돌보시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내가 행한 것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비록 나는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으신 주님이 여러분과도 끝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대단한 인생 우리가 살지 않았어도, 가다가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뭘 대단한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대단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도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전을 통해서 이제는 참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8장 31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은요, 성전을 통해서 솔로몬이 드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나와요. 여러분 꼭 예배 후에 이제 8장에 있는 솔로몬의 그 기도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31절부터 32절까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가지 이제 경우에 이제 기도할 것을 이제 가르쳐 주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꼭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달라고. 총 7가지 경우인데요. 첫 번째는 시비가 붙어서 무슨 맹세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시시비비를 가르치게 된 것 같아요. 그럴 때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옳고 그름을 심판하사 어떻게 해요? 악인은 정죄하고 벌을 주시고 의인은 의로운 바대로 보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참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뭐 열심히 일했는데 다 갑자기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어디가 부도가 나서 받아야 될 돈을 못 받고 참 억울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이죠.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시비비를 가리사 악인은 벌을 주시고 의로운 이들은 의로운 대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전쟁에 지게 돼도 전쟁에 져도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대요.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전쟁에 져도 사업에 실패해도 뭐 내가 해야 할 그런 시험에 떨어져도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5절에 36절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농사가 망하게 돼도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선한 길을 비추사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망하게 돼도 농사가 실패하고 뭐가 안 돼도 성전을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달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37절에서 39절에 이스라엘의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게 될 때 정이 성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 무슨 질병이 있어도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사방이 우겨쌈을 당한 것 같잖아요. 살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열어주시네요. 다섯 번째 41절에서 43절까지 놀라운 것은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이라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여섯 번째 44절에서 45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적국과 싸우러 나가 전쟁 중이면 전쟁 중에 나가면 성전에 오지 못하잖아요. 한창 전쟁 때문에 바빠도 이번에는 성전에 못 오고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소방서에서 일을 하시거나 무슨 병원에서 응급실을 지키시거나 이런 분들은 주일날 주일을 잘 못 지키시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성전 있는 쪽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정말 유튜브가 막 이렇게 멀리서도 예배 드리는 게 완전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참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일곱 번째 46절에서 5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쟁의 저 포로가 되고 완전 망하게 돼도 거기서 회개하고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다 망해서 포로가 돼서 완전히 바닥을 쳐도 성전을 향해 올 힘이 없어서 그냥 바라만 보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이렇게 일곱 가지 그 경우에 하나하나를 이렇게 열거하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고 성전을 통해 기도하라고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되게 의미가 있고 중요한 숫자잖아요. 7이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완전한 꽉 찬 이런 모든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전을 통해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만사형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성전을 딱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든든했겠죠. 성전이 있네.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놀라운 성전이 어떻게 보면 정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형통케 하는 것 같은 그 성전은 얼마 되지 않아서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거 다 말짱 이게 꽝이 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하나님은 오늘 이 솔로몬의 이 기도를 통해서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 그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하고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참 성전을 되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그 건물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게 7가지 경우처럼 모든 경우에 망해도 교회에 갈 수 없어도 그저 회개하고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이스라엘 전쟁 포로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솔로몬은 7가지 그 성전 봉헌을 위한 기도를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축복하며 이제 그 기도를 요약하는 당부를 합니다. 이제 6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오랜 시간 이제 지어서 이제 7년 동안 잘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소를 22,000마리, 양을 12만 마리나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7가지 완전한 그런 기도의 경우까지도 다 가르쳐주고 전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성전을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써야지, 이 성전이 성전 되어야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성전을 우리의 삶에서 진정으로 성전되게 하는 솔로몬의 오늘 마지막 요약 가르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이제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고난 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난 주간 하면 을에 이제 주님의 고난에 묵상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이제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는 게 중요하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가 이 일주일을 그냥 금식하고 금주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무슨 오락이나 뭐 이런 것들, 엔터테인 문화생활을 이렇게 절제하고 참는 것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에요. 더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함께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것, 그것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셨듯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의 고난 중에도 기뻐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 주간,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삶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내게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뻐했던 것처럼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해요.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고요. 부활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자고요. 다 망했네, 다 죽었네. 그거는 예수님도 부활도 없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그 어떤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캄캄하고 어려움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으면 포기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다시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동참하는 것이며 이 땅에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삶에 참 성전으로 모시고 사는 오늘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축복의 길이자 생명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오늘 솔로몬 성전 앞에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도 가득할 줄 믿습니다.